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그 14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손해와 실패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손실이죠. 손해와 이제 풀었습니다. 손해와 실패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의 나라 재정 그 7번째입니다. 손해와 실패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레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없는데 어디 읽었네요?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그러죠? 실패와 손실부터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인데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제 하란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천사를 보니까 이게 천사들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럽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아니면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나도다 그랬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귀중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의 이름은 베델이라고 그러는 베델 하였더니 이 성의 이름은 루스. 19절 잘 봐요. 루스입니다. 루스. 잘 보십시오. 19절 잘 보시면 이제 세번역을 한번 볼까요?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자, 이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렇죠, 몰랐죠.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그 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의 기름을 붓고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 성에는 본래 이름은 루스. 19절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서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는 하나님한테 11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절을 이제 맹세합니다. 근데 야곱의 이 맹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동행하신다는 알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19장에 보면 2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라월의 손자 라반이 도착해서 거기서 딸 라헬을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꾸리게 되면서 이제 라헬과 레아의 그 자녀들이 통해서 또 몸종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레아의 자녀들 또 몸종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30장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물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야곱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재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이제 라헬한테 이제 라헬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내셔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날 때쯤에는 아들이 10명이고 딸이 하나입니다. 아들이 11명이군요. 아들이 11명이고 딸이 하나. 디나까지 낳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들은 베냐민은 이제 조금 있다 낳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낳을 때 일대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배경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니 아니라면서 이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손에는 빈손입니다. 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장인에 의해서 이때가 거의 20년 가까이 다 이제 18년 정도 됐겠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야곱은 실패와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뺏긴 내용이 나옵니다. 뺏긴 내용이 나오는데, 자, 29, 10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으면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의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의 복을 주셨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쓰니까 집을 못 세울 정도로 빈털터리에 계속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내용이 31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한 번에 역전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업하건 직장생활하건 아니면 어떤 이제 자영업을 하시던 간에 요셉처럼 10번이나 털렸습니다. 그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가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젊은이들 그러죠. 장가 가고 싶고 시집 가고 싶은데 뭐 없는 겁니다. 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네? 실패와 손해로부터 어떻게 여러분 영구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영구적으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28장 15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동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거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는 거 띠베라 그래. 내가 말한 거를 너를 통해 말한 거 반드시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역전시키고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31절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역전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31장을 한번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31장에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서 이제 야곱의 재산이 많아졌는데 31장부터 쭉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하면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거 어떻게 모았냐 이거죠. 이제 30장에 보면은 이제 30장의 25절부터 보면은 30장 25절부터 보면은 그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너무 오묘합니다. 너무 오묘해서 사람들 미처 깨닫지 못해. 근데 이 방법이 라반이 썼던 방법입니다. 라반이 썼던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목동입니다. 밤잠을 안 자면서 양을 치는데 뉴머세 선교사, 이스라엘의 선교사인 뉴머세 선교 책을 보면은 지금도 그럽니다. 목동은 이스라엘에서 보증을 안 세웁니다. 왜? 목동에서 그만두면 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천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손실이 큽니다. 지금도 목동은 이렇게 양을 치면은 20%는 손해볼 각오라. 그게 정석이라면 20%. 근데 라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왜 20년 동안 그리고 10번이나 빈털터리를 만들었냐 이거죠. 라반은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종교수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집에 드라빈을 갖다 놓고 아주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이런 사람입니다. 선악간에 설득을 합니다. 여기 사기꾼들 그러죠. 좋은 말로 시작해서 나쁜 끝에는 어떻게 해요? 싹 뺀 그런 짓을 라반이 계속. 근데 야곱이 20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리고 10번이나 품삯을 정했는데 어떡하냐? 1년에 20%씩 감해다고 그러죠, 목동이. 근데 2년이면 어떡합니까? 40%입니다. 그 40%를 깠던 겁니다. 네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근데 양들은 나면은 사산한 양도 나고 또한 짐승에 물려가고 그러니까 20%는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데 라반은 뭐예요? 야곱한테 그건 뭐예요? 손해는 걸 다 물렸던 겁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운영하면서 직장에서 적자가 난 걸 뭐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떠넘긴 겁니다.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근데 참았습니다. 네. 거기에 자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았는데 그러니까 집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이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 복을 주셨으니 그러나 나는 언제나 이제 아무것도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 품삯을 한번 정해봐라.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로 야곱이 했던 방법 똑같이 정합니다. 왜? 이 당시에 점 있고 이런 양들은 뭐예요? 점이 있고 이런 양들은 약한 양입니다. 아주 약한 양이 나왔는데 그 약한 양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31절부터 보세요. 나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렁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에 대해. 그 양 있는데 염소는 왜 있습니까? 정설입니다. 양 3마리에 염소 하나가 있어야지 정확하답니다. 왜? 염소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리더라고 했는데 양들은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섞여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점 있는 거 아렁진 것이 이게 사실 약한 양입니다. 근데 라반은 점 있고 아렁진 양 거 생기면은 이건 실패한 양이라고 해. 깨끗한 양만 찾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구요? 야곱한테 물려서 손실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1년에 20% 나는 거는 정설인데 요 손실을 갖다 야곱한테 떠넘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은 목동 생활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 손실을 떠넘기는 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죠.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자, 30절 보세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신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이 없었어. 왜 이렇게 야곱은 그러니까 라반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약한 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걸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해나요? 물질 손해나고 또한 뭐예요?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이걸 바꿔놔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방법하는. 자, 이 35절 이야기는 순념소 중에서 보십시오. 그날에 그 순념소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가리고 암소 중에서 흰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어디 가려서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 자기들의 라반의 아들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라반이 양떼를 치리라.
근데 여기 31절부터 나면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여기 이제 31장 보면은 이건 이제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이 이렇게 벗어나는 방법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 줄.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해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이제 하여튼 재산을 엄청 모으게 됩니다. 자, 근데 뭘 어떻게 합니까? 7절 이후부터 보면은 10번이나 이 사람이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근데 바꿔치기 하는 법은 여기서 이제 잘 모르니까 세번역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꿔치기 하는지 한번 볼까요? 손실을 이렇게 바꿔.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지금까지 아니라 속이셨어요.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인 어른의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10번이 어떻게 손실을 떠넘겼던 겁니다. 목동은 20%는 손실이 납니다. 응? 양이 약한 양이 나건 사산에서 나건 아니면 짐승이 뛰어 20%는 공식적으로 지금도 그럽니다. 근데 뭐예요? 이 손실을 갖다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 쳤으니까 손실 떠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죠? 물질적인 손해, 실패, 철제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에 나면 아주 거룩한 척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종교인인 중에 종교인인데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악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10번이나 그랬다니까요? 라반이는 또 원어 보면 그래요.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속에 될 걸세 하며 가축대가 모든 점 있는 게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속에 될 것이지 하면 가축대 모든 줄무늬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 나에게 주셨어요.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꿈으로 나타났대. 그래서 앞에 28장에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웬이름은 루스라고 그래요. 여기 잘 보시오. 그거 있지만 19절입니다. 28장 19절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암컷들과 교매하는 염소의 무슨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걸 것이었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왜 자기가 거부가 됐는지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다 뺏기는 거 다 보셨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여 그 천사의 말이 암놈소와 교매하는 순서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에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거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 보셨습니다. 내가 28장 말씀하시는 거 15절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하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이루기 떠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물질적인 손해 났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계속 그럴 거예요. 야곱처럼 10번이나 그랬습니까? 까먹었습니까? 그러고 뭐예요? 실패했냐고요. 떠나지 말고 나중에 한 번 더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해보시라니까요. 야곱은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번이나 더 당했습니다. 모든 손실을 떠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는 야곱에게 선과 악의 반말을 하지 말라. 왜? 그런 방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하신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엘과 레아가 이 설명을 하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분깃이 없다 하면서 이제 떠나가는데 여기 드라빈을 가지고 이제 떨어져 낙타를 태우고 자식들이 서둘러서 17절 보면 이제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근데 나엘이 라반의 양털 깎으러 나갔다면서 친정집 수호신이 신상이 드라빈인데 왜 드라빈은 뭐예요? 힐러 치료자입니다. 나엘은 뭐예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친정집에 드라빈은 왜? 이거는 유산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고 뭐요? 치료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훔쳤던 거예요. 훔쳐가지고 이제 오니까 그걸 찾으러 온다는 명분으로 이제 찾으러 왔던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31장 22절부터 보면은 라반이 추적을 합니다. 사흘째 되는데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산간 지방을 아랫길로 쫓아서 이제 추적을 해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자,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나반의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야곱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넌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러죠. 좋은 말로 시작해 나쁜 말로.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네가 좋은 말에 나쁜. 나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의 길랏 산가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척과 함께 거기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분은 드라벤을 찾으러 오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야곱의 말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네 아버지 집에서 이제 뭐라고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이건 협박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하지 말라. 조심해라 그럽니다. 하셨다. 자네 아버지 집에 그리워서 돌아가면서 당연하겠지만 어째 나의 수호신상을 훔쳤느냐. 훔치냐. 야곱을 몰랐죠. 근데 훔쳤죠. 라헬이.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져. 왜? 라헬이 깔고 앉아있었던 겁니다. 낙타선을 위에 깔고 앉았는데 왜 그러냐. 나는 라헬이 이해가 됩니다. 왜? 아버지의 유산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호신, 치료신을 이제 가지고 가기를 원했던 거죠. 아무것도, 이제 이 36절 보면 그동안 36절, 야곱이 얼마나 당했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36절 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실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놔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회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 더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고 이렇게 정직하게 했습니다. 들짐승에 빼찢긴 놈을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해 드렸다는 거예요. 예? 들짐승이 찢기면은 이렇게 된 게 비로소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이제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들짐승에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손실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낮에 도적 맞든지 밤에 도적이 참 많습니다. 광야에. 너무 많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20% 손실을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떠넘긴 거예요. 지금은 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회사에서 적자난 거 일하는 사람이 떠넘긴 거예요. 악질이죠? 물어내려고 하셨다고 그런가 물어내려고.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이 보십시오. 왜? 도둑맞이가 없이 지낸 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회를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이 저희 초로 사물하고 14년 하고 그리고 10년하고 4년을 장인어른이 일을 해드렸고 지난 6대 동안은 장인어른이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주셔야 품삯을 10번이나 손실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악질이죠? 10번이나 그랬대요. 10번이나. 20년 동안 일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역전시켰어요. 자, 지금 살아가면서 교회 개척을 하건 아니면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직장생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사단 정석은 라반은 악한 영을 산자. 근데 뭐요? 종교성을 띄웠다니까요. 사단 정석은 아담의 하늘의 악한 영은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끝내로 안 열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웁니다. 영무적으로 이걸 복구시켜 놓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고 뭐예요? 킹덤 파이낸스입니다. 천국 재정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겠다. 어떻게 해요? 물어내라고. 예?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안 줘요. 여기서 저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바꾸시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어디 대학 나왔어? 어디 출신이야? 어디 가문이야? 너 그 대학 나왔어? 너 그 대학 그렇게 살아라고 사람들이 시킵니다. 제가 가까운 분들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어디 대학 나왔대? 그래? 거기에 수준에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 세뇌됩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니네 지금 그러죠. 심지어는 젊은이들 속에서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왜 흑수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세뇌입니다. 세뇌. 나만이 그렇게 세뇌를 시켰다니까요. 예? 위협하면서 좋은 머리에 나쁘면. 그러니까 나만은 종교인이죠. 원어 보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나만이 하에 타는 겁니다. 그리고 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드라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예, 꼼짝 못하게.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누가 그럽니까? 라반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니까요. 너 어느 대학 출신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 나는 이 대학 출신이니까 이렇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질문하고, 당신들 그러면 일본 가면 조선진처럼 취급받네. 미국 가면 흑인보다 못한 취급받으면 좋냐 이거예요. 이거 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그 사람 뜻은 뭐예요? 영구죠. 지금은 그걸 한 수 더 뜨는 목사님 있어요. 개척교회 가지 마라. 축복 없다. 큰 교회 가라. 그래서 큰 교회 가는 사람은 뭐 어쩌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 큰 교회 가면 자기가 큰 사람이죠. 세계적인 인물이지 않다니까. 너!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라반이 하는지 종교인들이 하는지. 라반은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세뇌시켰어요. 책임 못 지는 일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거 역전시켜 놓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저는 이거 하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구나. 사람들이 만든 고정관념, 사람들이 만든 손해볼 수 없는 시스템, 지금 다 그러죠. 투자하십시오. 투자할 때는 묻지 않습니다. 가져놓고 투자 막 쓰면 손에 딱 보면 약간을 들이댑니다. 보십시오. 깨알레 같은 약간 보이지도 않는 거. 다 당하고 털털 털어먹습니다. 펀드니 증권투자. 당신들 책임이라고. 가입할 때는 그러지 않아요. 가진 말 보면 다 해요. 근데 막상 저지르 손해났습니다. 책임 안 지는. 이게 라반같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법을 보고 약관을 보고 연구하라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에 의해서 손실을 또 안 줬다니까요. 그래서 20년 동안 털털 다 털렸어요. 예? 그리고 뭐예요? 잠은 뭐 눈붙이를 없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니까요.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저람을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뺏어요. 사단이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사단은 뭐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근데 그 사단이 뭐예요? 그 배경의 사단은 사단 정사고 어둠에 있는 악한 영 뭐야? 여러분 신발에 때만 둬도 못한 패배한 척이에요. 그래서 내가 펄펄 뛰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당했어요. 근데 끝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방법, 나만 했던 똑같은 방법을 하나님 하셔서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설교도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이게 킹덤 파이낸스고 믿는 자의 건세예요, 여러분. 세상 시스템에 속지 말라니까요. 너 어디 대학 출신이야? 어느 장소야? 이런 데 속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이 요 고정관념으로 심어놔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럼 미국 사람들이 왜 언론을 짓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이용 다 하려면 손해보라는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법역전시키는데. 당신은 조그만 교회니까 그렇게.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건물 보고 그래. 나만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눈에 보이는 거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에 속지 말라요. 고정관념에 속지 말라니까요. 흑수저, 은수저 이런 게 속지 말라니까. 저 목사님 좀 과격한데 빨갱이 아니야? 이단 아니? 이렇게 나올 수는. 당신들이 빨개고 당신들이 이단이에요. 당신들이 라반의 종교인이. 하세요. 야곱 보라니까요. 예? 가슴이 읽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고정감 시키고 망하게 만드는구나. 보십시오. 수메르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다. 두 따님이 저로 3년, 10년하고 4년을, 장인어른 해를 6해 동안. 양떼를 도봤는데 뭐예요? 물어내러 갔다는 겁니다. 손실을 떠는 게 20%는 손실나게 돼 있어요. 어떤 거, 양을 치면은. 근데 이걸 떠넘겼다니까요? 보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양떼를 봐. 그러나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죠. 근데 나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원어보이 이렇게 아주 흰색을 사단인데 광명한 선처럼 흰색을 탁 하면서 거룩하면서 뭐예요. 항상 말을 선하게 시작하죠.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예? 근데 뭐예요? 속에는
바꿔치기하는 강도 중에 강도라니까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니까요. 오, 목사님 과격. 제 말은 성경 얘기. 야곱 얘기예요, 야곱. 에? 내 조상이 하나 있고 아브라함을 보답해 주신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지켜주신 분, 두려운 분께서 저와 같이 계시지 않았다는 보십시오. 나반은 나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장인어른께서 저를 틀림없이 빠져요.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제가 겪은 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언제 밤에 장인어른께 꾸짖으셨습니다. 나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 극복 못해요. 너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집안이냐? 뭔 집안이? 따져요. 지금 돈 있냐 없냐? 못 일어나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유리천장이 있다고 유리벽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 못 일어나는 몸부림을 쳐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염려하지 마. 너 자식 3명 많아. 너 자식이 대통령이 나오고 노벨상 타는 사람이 나오고 재벌이 나와. 제 말이 아니라니까. 난 믿음의 말을. 목사님 조금 이상하네. 과격한.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샥함의 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여기서 올라와야 돼. 그럼 하나님 믿고 하는 게 하나님께 어떻게 역전시키나 한번 보세요. 근데 나반 한번 보라고요. 나반 한번 말하는 거 한번 보라고요. 이 나반이 끝까지 포기를 못해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라고요. 나반이 한번 더 보랄까요? 한번 나반의 얘기 한번 보세요. 나반이 야곱에 대답해.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야. 야곱의 부인 자기 딸이래요. 그러고 이 아이들은 다 내 손녀예요. 이 가축들도 다 내 거네. 자기 거래요, 자기 거. 끝까지 안 놓네. 바로 사단이 이런 짓을 해. 이 딸들은 내 딸이에요. 이 손주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빈털털이라 이거예요. 보세요. 자네 눈앞에 있는 것이 뭐요?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내 딸과 나는 자손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 하나님께 손대지 마라.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지금. 너 죽는다 손대면 믿으시면 아멘. 왜? 이게 하나님이 마겐샤카로 나반매야 돼. 아브라함이 약속한 왜?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지극 큰 상금이 여기에 나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 죽는다. 네 자식 다 죽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뉴스 보니까 어떤 검사가 뺨 하나 맞아 자살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할 사람도 없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호소 못합니다. 내가 짐작은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세상은 여러분에게 젊은이 얘기했죠. 얼마 전에 이제 설교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술 이런 데서 이제 여자들과 함께 안 하면 자존심이 남자들은 공격하고 이런 일 여러분 나반이 한번 보라니까요. 나반이 야곱에 대답해.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고 이 아래 아이들은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들도 다 내 것이대. 자네 눈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모두 내 것이 아닌가. 자기 거래요. 에? 그럼 여기 있는 딸과 그들에게 나온 자손이 손녀는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가 나세요. 언약 보십시오. 언약 우리 사이에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돌을 가져다가 언약을 세우는데 뭐예요? 나반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기가 겪을 걸 알았어요. 언약을 세우는 손대지 못해.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시켰는지 한번 볼까요? 나반이 이렇게 나올 사람이 아니죠. 20년 동안 이렇게 미스바에서 돌문덕을 세우는데 나중에 이제 나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만 안 뒀죠. 자, 그러나 30장부터 한번 볼까요? 세번역 아니고 개역개정으로 가서 30장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역전시켜? 나반이 했던 방법 똑같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30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슴이 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세워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구적으로 있는데 설명이 안 자. 야곱의 창세기 30장 3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거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대고 그 껍질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며 그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이 쳤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그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에는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며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라반이 했던 겁니다. 자, 40절 뭐지? 40절 뭐라고 그래? 42절. 그 양이 약한 양은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야곱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야곱이 버드나무와 이제 재밌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신풍 1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입니다. 자, 야곱이 여기 보면 이제 데레크 15절부터 36절. 왜 여기 36절 하면은 여기 라반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라반을 한번 볼까요? 야곱부 자, 좀 양입니다. 양인데 라반입니다. 라반은 뭐라고요? 라반, 메소포타미아 라반입니다. 근데 라반의 뜻은 흰색입니다. 흰색 흰 그림 목감. 부두엘의 자손 리브가의 형제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라반. 근데 라반의 어근은 여기 나오죠. 또 라반입니다. 근데 뭐예요? 신입니다. 신. 근데 신인데 여기 또 어근이 쭉쭉 이제 깊이 또 어근이 하얗게 되다 하얗다. 근데 벽돌을 만들다는 겁니다. 재난을 쌓다 벽돌을 만든다. 더러움을 제거하다. 그러니까 모양은 흰입니다. 아, 라반하면 흰 사람이구나. 깨끗한 사람이구나. 근데 뭐예요? 속에는 일입니다. 네? 속에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진흙으로 만든 벽돌입니다. 나중에 벽돌 제단을 만든다. 아, 라반이면 하얀데 어떻게 벽돌을 만드는 거야? 제단을 쌓는구나. 그러고 뭐예요? 쭉 들어가면 하나인데 들어가면 뭐래요? 신대인데 이제 연기가 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내는 라반을 쭉 추적해서 들어가면 뭐예요? 널리 좋은데 아들 위에 죽다. 문나베론에서 나중에 마모트 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반이 쭉 나가면.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뜻은 뭐예요? 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7절부터 자,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으라고 합니다. 가지를 그 가지 라카우 바이카우로 취하다. 가지를 꺾어서 자, 이 가지입니다. 야곱이 가지를 꺾어 자, 막엔 세웁니다. 장대를 세우는데 마칼 장대로 그러니까 어린 가지입니다. 어린 가지입니다. 나뭇잎이 있는 어린 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지 중에 누구냐 어떤 가지를 세워야 되냐? 영구적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 가지를 이제 어린 가지를 꺾어다가 세우는데 그 첫째는 이제 리프네 신풍나무입니다. 신풍나무 어떤 종류의 희끄무리한 나무 신풍나무입니다. 포플러죠? 포플러 나무인데 신풍나무인데 여기 보면은 떼죽가죽나무 떼죽나무입니다. 여기 이제 찾아놨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떼죽나무. 떼죽나무과 낙엽 금욕인데 산기슭 산월이 나는데 이 소합향이 납니다. 소합 이렇게 나는데 여기 이제 상처를 내서 여기서 질질 이제 진액을 하면 이게 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이 어떻게 사용하냐? 성전에 태워드리는 향으로 바뀝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날라프라고 그래서 이제 향이 나옵니다. 향이 나오고 상처를 이제 싸매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게 떼죽나무 가지입니다. 향이 나옵니다. 서서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소합향은 성소의 분향단을 태울 수 있었던 5가지 향료 중에 5가지 향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라반이 이제 하얗게 돼요. 근데 이 떼죽나무의 원어는 뭐라고요? 포플러나무의 원어는 뭐라고? 라반이에요. 하얗게 되는 라반이에요. 벽돌을 만들다. 예? 라반이에요. 어근은 라반 하얗게 되다. 벽돌을 만들다. 저도 보고 깜짝 놀라요. 그 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라반은 그래서 종교인이라니까 상징한다니까요. 벽돌을 만드는 그러고 뭐예요? 유황이에요. 레버나. 유황이 향입니다. 향.
태워드리는 유황. 예? 유황이에요. 성전을 태워드리는 유황. 그러니까 라와는 나바는 뭐예요? 그리고 푸른, 라흐, 푸른, 새롭게 하다, 푸른입니다. 푸른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어요. 이 루즈가 나오죠? 계암나무입니다. 계암나무는 편도나무인데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뭐예요? 여기 나오는데 뭐예요? 살구나무인데 호도나무 종류입니다. 호도나무. 호도나무는 뭡니까?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여기 계암나무, 살구나무인데 계암나무, 아몬드 나무입니다. 호도나무 종류, 편도나무. 이제 아마 계암나무인데 여기 보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제가 28장 19절 잘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애니은 루즈인데 루즈의 원뜻은 뭡니까? 루즈의 원뜻은 뭡니까? 아몬드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몬드 트리가 어디가 있어요? 메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촛대 있지 않습니까? 촛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촛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면은 요겁니다. 이게 메노라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여기다가 기름을 넣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기준인데 이게 뭐냐? 아몬드 그 모양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는데 요 가운데 기준인데 다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름을 붓는 겁니다. 갖다 제사장이. 이게 메노라입니다.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아몬드 트리, 아몬드 나무입니다. 여기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아몬드 나무가 나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다. 살구나무, 루즈. 계암나무인데 아몬드 트리예요. 아몬드 트리입니다. 아몬드 나무죠? 아몬드 나무 목재입니다. 근데 뭐요? 28장 19절에 여기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여기 성경에 놨습니다. 자, 28장 19절.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 성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뭐예요? 메노라로 해서 아몬드 나무가 있어서 아몬드 나무에 있어서 항상 뭐예요? 기름을 넣어서 풀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은 뭐예요? 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몬드 나무 어린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어떻게 해요? 병풍처럼 만들어서 양들이 왔을 때 물을 먹되 그걸 보고 새끼를 베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다 심각하게 한참 하다 씩 웃었어요. 뭡니까? 양들이 그 병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열이 푹푹 나게 돼 있어요. 열이 푹푹 나서 어떻게 해요? 암양은 새끼를 뵐 준비라고 해서 순양은 열이 푹푹 나서 암양 어디 있어? 그 암양들은 어떻게 해요? 암양은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순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전변이 따르켜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이 낳게 됩니다. 급속도로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다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몬드 나무는 성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 이름을 야곱이 배구 잤죠? 배구 자 깨도 보니까 그것 이름은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은 애인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건 뭐예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전의 메노라로 그러죠. 아론의 쌍난지병은 루즈가 아닌데 거기에 아론의 쌍난지 싹이 아몬드가 났던 거예요. 아몬드가 열매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시는 아몬드 트리구나.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의 껍질을 그러니까 첫 번에는 뭐라고요? 향이 나죠. 요 향. 이 향료를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메노라를 통해 태우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양들이 염소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는 게 사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한 십자가에 찢기신 뭔가 사는 그걸 보게 됩니다. 껍질을 벗겨놓으니까. 그럼 뭐예요? 그래서 그냥 열이 푹푹 나. 여기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짐승들이 열이 푹푹 났다. 지금 아기 못 가진 사람들이죠? 아기 못 가진 열만 나면 됩니다. 자, 포플러 나무는요. 껍질을 벗겨. 밤나무는 프라더스네 밤나무는 범줌나무 프라더. 이 범줌나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도 껍질을 벗겼습니다. 여기 보시죠. 발가벗기다. 근데 뭐예요? 껍질을 벗긴데 뭐예요? 발가벗기다. 평안하다. 관계를 치다. 근데 뭐예요? 이걸 다 역전시키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민하게 날카로운 영역. 요런 걸 어떻게 해요? 벗기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주소를 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왜 모든 걸 다 벗기셨어요? 사단의 모든 것을 벗겨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가지를 꺾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가지를 나무를 벗기다가 어떻게 해요? 어린 가지를 벗기다가 껍질 속에 있는 거 벗겨 흰살이 드러나겠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라반이 흰색이 나오네요. 흰이 라반이에요. 그래서 라반이라는 님이 여기. 그러니까 라반의 방법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는 거예요. 네가 야곱한테 그랬지? 그럼 네 이름 그대로 껍질을 벗기라. 그리고 그걸 엮어서 동물이나 물 먹으러 올 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양이면 싹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 하신 방법이에요. 보죠. 흰색, 라반, 하얗게 되다, 벽돌을 만드니까 재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기가 하나도 껍질을 벗기다 그죠? 드러내고, 껍질을 벗겨 드러내고, 그렇죠? 껍질을 벗기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삭 벗기고 드러내고 모독을 해서 이걸 다 드러낸 거 퍼내고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슬픔과 비밀을 예수님이 벗겨내는 거 하나님께서 벗겨내고 어떻게 신 또 나오네요. 재단을 썼다 하나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반이란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냐? 그럼 네 방법 그대로 해주면 하나님 그대로 그러면 나반이란 말 뜻 그대로 이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심사를 봐. 네가 신냐? 그럼 신 방법 그대로. 그러니까 나반이 어떻게 야곱한테 손에 끼치고 사기쳤던 방법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하셨던 겁니다. 이게 오묘한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손해납니까?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손해를 들어서 역전을 시켜놓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시무시합니다. 예? 나만이라는 뭐 그대로 사용했어요. 하나님. 네 말 그대로 사용하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껍질을 그대로 벗깁니다. 벗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줄무늬를 냅니다. 껍질 벗기고 껍질 줄무늬를 딱 냅니다. 나뭇잎이나 줄무늬를 내죠. 흰 줄무늬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보십시오. 야곱이 밑에 보십시오. 야곱이 푸른 퍼플나무 나무, 개암나무죠. 개암나무는 이제 아몬드 트리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리고 밭나무 껍질을 벗겨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를 내서 가지들 속에 흰색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 세웠습니다. 야짜그 바야짜그 앞에 n이 붙었으니 영구적으로. 영구적. 이거 없어지지 않아서 영구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손해났습니까? 빨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오. 믿으시면 아멘. 그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에서 영구적으로 손해나는 거 영구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사기 안 당해요. 손해 안 당해요. 왜? 설령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역전치 채워주세요. 믿으시면. 그래서 제가 제목은 여러분 손해와 실패로부터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썼던 거예요. 보십시오. 영구적으로 세워놨던 겁니다. 영구적으로 뭐예요? 배치하다 세우다. 세우다 안 합니다. 세워. 예? 영구적으로 있어요. 영구적으로. 지금도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믿으시면 하면. 이건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 성전에 그랬죠. 메노라 나무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아몬드 나무로 들어갔다. 메노라로 촛대로 들어갔다고. 아몬드 나무 촛대 모든 모양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예요. 거기에 길면서 태우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성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치해야 세우다는 세워. 지금도 있어요. 이 나무 이게 있어요. 신약에 그대로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근데 어떻게 세운지 제가 영구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장소보다 영구적으로 세워 움직이는 멈추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가지들을 마겟, 에트, 한마크로스 그 가지들 어린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벗겨냈죠? 벗긴 어린 가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개천에 여물통이 물 먹으러 오잖아요. 개천에 물 먹으러 오면 이 물이 목동들이 길러서 물을 쭉 주면 쫙 앞에 양들이 와서 염소가 물을 먹을 때마다 그걸 보게 됩니다. 이건 뭐야?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속이 바뀌는 겁니다. 혼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유전자 변이가 다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아까 이 31장 얘기했잖아요. 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는데 교밀할 때마다 아롱진 것이 납니다. 강력한 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그들이 야곱이 하는 방법은 아몬드 나무, 포플러 나무, 나무를 벗겨서 방벽처럼 쫙 엮어가지고 쭉 물을 튼튼한 양들이 올 때 물을 먹을 때 쭉 세워놔. 그럼 양들이 이거 뭐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그냥 열이 퍽퍽 나는 겁니다. 열정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요? 실패와 좌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희는 바라볼 건 예수님 바라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 나중에 해줄게요. 바라보면 됩니다. 자, 물구에 물 먹으러 올 때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염물통 구유죠? 구유통에 물 먹으러 올 때 양들이 마임이죠? 워는 물 먹으러 올 때 이걸 바라봅니다. 와서 어떻게 하냐? 양떼들이 쫀입니다. 핫쫀 양떼들이 와서 이걸 물 마실 때 그 마실 때마다 바라보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향하게 하면 그 앞에 향하게 했습니다. 양떼들이 그래요? 먹을 때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함입니다. 야함. 근데 뭐예요? 자, 덥게 하면 열이 펄펄 납니다. 에? 그리고 뭐예요? 생각 계획을 마음속으로 품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열정이 일어나네? 그리고 뭐예요? 새끼를 베네. 그리고 열을 내다. 뜨겁다. 생각 계획을 마음속으로 품다. 그러죠?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영어는 뭐예요? conceive라고 합니다. 감정, 의견을 마음에 품다. 계획하다, 작성하다. 생각하다는 거. 여러분, think, conceive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실패하고 좌절한 내가 아니라 여러분 성공한 모습을 여러분 그려야 된다니까요. 예? 누가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 보고 나는 성공한다. 사람들이 뭐 대학에 어디 출신이냐, 너 학교 어디냐, 뭐하는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래도 양복 잘 입고 성공한 모습, 부유한 모습, 건강한 모습 생각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뭐예요? 고정관념을 바꾸라니까요. 내 건강한 모습, 튼튼한 모습. 믿으시면 아멘. 예? 바꿔야 돼요. 예?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 깨버리라니까요. 세상은 그러게 여러분. 너 실패자지, 좌절하지, 실망. 그대로가 누가 그래요, 누가? 하물며 양과 염소도 바뀌었는데, 컨셉했는데, 응? 말 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펄펄 뛰고 바꾸라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여러분 벗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얘가 남한 후손들은 이런 데서 벗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폭력과 사기와 이런 데서 벗어난다. 저 악독한 뭐예요? 라반에서 벗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자기의 손실을 떠넘기고 자기는 이익만 치라는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단의 모든 계획으로부터 벗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게 영구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지금 세워진 거 말씀드릴게요. 새끼를 베네. 그러니까 뭐예요? 바야함. 이렇게 바뀌었구나. 마음속으로 영어 쭉 찾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뭐였어요? 활동 시작하다, 열의를 찾다, 몸이 활발하다, 마음속이 걸리다. 그러죠? 한 생각하는데 뭐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발정이 나게 합니다. 그걸 보면, 안놈들은 발정이 나. 돼지 발정이 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돼지 발정이 나면 산업순 꽥하고, 순놈만 있으면 찾아. 옛날에 30년 전에 이제 지금은 수의사를 통해지만 옛날에 이제 30년 전에 어떻게 그 발정 난 돼지를 니아까에다 끓고 이제 갑니다. 숫돼지인데도 조심조심 갑니다. 그리고 접붙여놓고 조심 그래도 떨어질까봐. 지금은 다 수의사들이 인공수정 다 하지. 아주 재밌습니다. 발정이 나요. 동물들이. 왜?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하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 그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발정난 동물들처럼. 그럼 다 바뀌어놨습니다. 이게 여기 뭐, 약하고, 그러니까, 원룸문에 이렇게 약하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거 다 바뀌어놓고, 뭐, 라반의 양, 튼튼한 거, 신양은 어떻게 해요? 약한 걸로 다 바뀌어놨습니다. 성경 보면 뭐라 그래요? 수유를 입었다. 와, 곧 죽겠네? 죽는 양으로 다 바뀌어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손실로 떠넘겼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바뀌어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소신 줬던 모든 조건은 뭐예요? 축복으로 다 바뀌어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걸어갑니다. 예? 바뀌어놨어요? 그래서 바뀌어놨어요. 바로 이겁니다. 응? 전쟁 돌아가다 그러죠? 양떼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물을 먹을 때. 자, 밑에 걸 볼까요? 그거 껍질을 벗긴 가젤 양떼들이 와서 먹는 개천이 물에 세웠어요.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와 새끼를 뱉으러 가랍니다. 자, 39절 뭐라고 그래요? 양 또 나오네요? 새끼를 뱉습니다. 새끼를 뱉는데 마음이 확 바뀌었네요, 그들이? 근데 뭐예요? 양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가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열이 퍽퍽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점 있는 거. 양떼가 새끼를 할 때 뭐예요? 보십시오. 아코드. 점 있는 것이 나네요? 강력한 애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 줄무늬 있는 애들이 아롱진 것이 나기 시작하고, 아롱진 것이 나오네요? 줄무늬가 막 있는 거 나오고, 언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고 뭐요? 점 있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야곱의 양이에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단은 여러 번 알아봐. 아, 쟤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롱지구나. 줄무늬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신 거 알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튼튼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해서. 그 영구적으로서 벗어나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양떼들이 가지를 앞에 새끼를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점인 양을 낳은지라. 보십시오. 왜? 새끼를 어떻게 해요? 새끼 양을 낳을 때마다 구별하고, 누가? 야곱이 구별했습니다. 야곱이 구별하고 어떻게 해요? 향하게 했어요. 튼튼한 거 먹을 때마다 얼룩무늬 있는 걸로 향하게 했습니다. 보고 새끼 낳아. 검은 양 있는 거 보고 새끼를 그렇게 다 낳았다니까요. 근데 라반은 어떻게 해요? 라반이죠? 라반의 그 양떼들이 왔을 때는 싹 치웠습니다. 따로 있게 했습니다. 싹 치워놨습니다. 그걸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알죠? 가자페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거 아름다운 것을 낳은지라. 야곱의 새끼들이 어떻게 야곱의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 점 있는 거는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양을 따로도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자, 41절. 튼튼한 양의 새끼를 뵐 때 야곱의 개체내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가지를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싹 치웠습니다. 약한 양은 누가 될까요? 라반의 양이 됐어요. 라반의 양이 됐어요. 예? 야반이 썼던 방법이, 라반은 누구? 종교인이에요. 예? 그리고 사단을 상징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더 볼게요. 이 앞가 세웠지, 영구적으로 세워진 거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졌는지 성경 하나 보면 여러분 금방 알게 됩니다. 아, 안 없어졌구나. 안 없어졌구나.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 매우 번창하여. 보십시오. 양떼와 노비의 악탈식이 많았습니다. 20여 년을 손해보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이 역전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나셔서 하시니까. 예?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사하고 사업하고 투자하고 직장생활 빈톤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데 20년 30년을 그 모양 그 꼴로 삽니까?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이사야서 11장 보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제가 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자, 뭐라고요?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진행의 영이요 지식과 유화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편에 승천하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십니다. 이 땅에 누굽니까? 7명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분이 원더풀 카운셀러는 우리에게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압니다. 야곱보다도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해와 실패로부터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이 이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요. 뭐요? 뿌리에서 한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에게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요 주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 내려오십니다. 이 성령님이 무시무시하게 역사합니다. 주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원더풀 카운셀, 엑셀런트 스피릿이죠. 강력한 영,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라반의 양이 아니라, 라반의 양은 종교인이 일반 갖고, 일반 사람들. 근데 뭐예요? 야곱의 양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튼튼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10번이나 손실을 감당하고 손해봤지만 하나님께 한 번 나니까 완전히 역전시켜놨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킹덤 파이낸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손실과 실패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건 성령입니다. 7명이 여러분은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7명 해드릴게요. 7명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영이 그에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 내려오십니다. 이 성령님이 무시무시하게 여러분을 역사하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의 양 바꾸는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 손해났던 거, 사기당했던 거, 없어졌던 물질 다 찾아옵니다.
120% 바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영구적으로 벗어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um마라사라사라야라라사라 이샤라반다라방 반바